위대한 멀티만의 절망의 끝에 숨어있는 새로운 시작 강독. 이제 2부의 2장이 거의 끝나갑니다. 6번과 7번 남았네요. 한 3쪽 정도 됩니다. 다시 전체 차례를 보겠습니다. 3장과 4장, 2부의 3장과 4장은 그냥 지나갈까 해요. 건너뛸까 생각합니다. 차례를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그 이미지 파일에 나오는 내용을 차례 쪽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차례 1번 나옵니다. 책 읽기 요령의 하나가 노하우죠. 중간중간 전체를 조망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차례를 보는 게 좋죠. 차례만 보고도 그 책의 내용을 대략 이야기할 수 있어야 그 책을 다 이해하는 겁니다. 제목이 일단 차례 보기 전에 제목이 이런 거예요. 절망의 끝에 숨어있는 새로운 시작. 그건 의역으로 번역한 겁니다. 제목이 너무 길어요. 근데 뭐 그 직역을 하면 또 좀 이상합니다. Im Ende 그리고 줄긋고 Der Anfang. Der Anfang은 영어로 the beginning 뭐 그런 대중으로 뜻입니다. Im Ende 마지막에 줄긋고 시작. 그거예요. 의역으로 절망의 끝에 숨어있는 새로운 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절망의 끝은 죽음이죠.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죠. 근데 살아있을 때도 죽음과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그게 죄인 거죠. 멀트만은 절망의 끝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순간에 이미 새로운 시작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끝이 아닌 거죠. 이걸 아주 리얼하게 느끼고 확신할 수 있다면 그럼 이제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아는 거면서 동시에 실제 우리의 삶에서 어떤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걸 실제로 한다면 그럼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죠.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이제 삶의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뭐 비유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기차를 이렇게 쭉 타고 가다가 긴 터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무섭겠죠. 이게 뭐 계속 이 터널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하고 말이죠. 근데 이제 어른한테 이 터널이 끝이 아니야. 이 어둠이 좀 지나가면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이걸 알게 되면 터널 안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자, 이거 뭐 너무 일반적인 이야기를 길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전체가 이 책이 3부까지 있죠. 제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3부까지 있습니다. 1부는 모든 시작 안에 마법이 있다입니다. 여러분 그
화면에 나옵니다. 전체를 한번 줄여서 보겠습니다. 모든 시작 안에 마법이 있다. 아기의 약속. 여기서 몰트만은 모든 아이들을 잠재적 메시아라고 표현하더군요. 그런 표현이 다른 데서 따온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새롭게 들립니다. 그렇잖아요. 실제적으로도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나중에 노벨 물리학상을 탈 수도 있고요. 하여튼 위대한 인물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사실은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그 어린 시절에 저 예수가 즉 그리스도교의 그 태두가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거기서 벌어진 일들은 마법과 같은 거죠. 물리학으로 본다면 이 빅뱅이 거의 마법인 거죠. 그때부터 지금 140억 년 지나면서 이 우주가 그 빅뱅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열렸잖아요. 마법인 거죠. 아기의 약속, 메시아 아기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2장은 미래는 청소년의 것인가. 근데 아기의 약속은 미래가 있다고 하는 건데 이 청소년 문제와 그 미래를 연관시켜서 설명합니다. 지금 이 몰트만은 그 마지막에 시작이 있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3부가 제가 읽고 싶은 핵심인데 그 죽음 이후에 그 마지막이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대 안팡 또 노예 안팡 새로운 시작이 있나? 그건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일부도 그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건 아닌데 한 인간이 어린 시절과 죽음까지 쭉 과정이 있으니까 그 시작과 마지막 뭐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요. 자기 개인적인 경험도 많이 얘기합니다. 히틀러 청소년으로 이 몰트만이 자랐죠. 현대는 소비 아이들이 되고 뭐 그런 얘기들을 쭉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 기억에 남는 건 생물학적으로 젊은이에게만 미래가 있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그 미래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에게 미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현대 소비 중심의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미래가 없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많은 걸 돈 주고 사고 소비하고 이런 것으로 삶을 보낸다면 그건 미래가 없는 거죠. 차례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2부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부 나의 끝 안에 나의 시작이 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스도교의 종말론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이거예요. 종말하면 무섭죠. 뭐 완전히 세상이 뒤죽박죽되고 모든 게 끝나고 그래서 이거 참 지옥에 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종말론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세계가 세상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완성이라는 말은 또 새로운 시작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뭐 저도 여전히 두려워하겠죠. 막상 그 죽음이 닥쳤을 때 제가 어떤 태도일지는 장담하기는 힘든데
근데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그걸 잘 이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이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는 완성되는 거예요. 그 완성된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이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 근데 지금과 같은 삶이 다시 연장되는 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질적으로 다른 생명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일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빅뱅에서 한 점에서 무한한 질량을 가진 그 한 점이 지금과 같은 우주를 이렇게 만들어내리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냥 비유적으로 씨앗만 본다면 거기서 꽃이 있으리라고 하는 걸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나의 죽음이 그냥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순간이다. 라고 생각해 두십시오. 2부가 4장까지 있습니다. 1장 대재난 속에서의 새로운 시작들. 이 재난은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겪는 마지막입니다. 뭐 전쟁을 비롯해서 뭐 불치병이라든지 뭐 등등 많죠. 몰트만은 요 1장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대재난 카타스트로프라고 합니다.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골고다 대재난, 예수의 십자가 사건, 거기서 새로운 시작이었다. 모든 대재난은 새로운 시작을 포함한다. 그 뜻입니다. 2장은 2부의 2장은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그러니까 악도 대재난인 거죠. 그것도 마지막인 거죠. 이게 엄청난 고난 아닙니까? 행악자들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잖아요. 이 문제, 이것도 마지막과 시작이라는, 마지막 안에 시작이 있다는 이 책 전체 주제와 연관되는 겁니다. 악은 마지막인 거예요. 거기서 시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작이 뭐냐? 이건 이제 칭의로 얘기하는 겁니다. justification. 독일어로 레히트페티궁. 그 칭의론을 개인의 참회 문제에 머물지 않고, 그래 제한하지 않고 이 사회 전체에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세워지는가로 밀고 나갑니다. 몰트만이. 그러니까 개인의 칭의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 칭의까지 가는 거예요. 사회적인 칭의까지.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개인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인 차원까지 끌어내는 겁니다. 이 몰트만이 원래 정치신학자예요. 해방신학적인 그 경향도 있고요. 정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정치적 변혁을 강조한 대표적 신학자입니다. 정치신학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 개인 신앙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했던 거를 사회적인 차원까지 끌어내는 거죠. 이게 굉장히 폭발력이 있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리고 틀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사람이 개인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존재하잖아요. 사회가 의로워져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때 와서 사죄기도 하고 용서받는 것처럼 이 사회 전체가 의로워져야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의로워져야 돼요.
우리가 용서받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뭐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나는 게만이 아니라 이젠 죄를 이기고 그 죄의 세력을 이기고 의롭게 살겠다는 다짐이 거기에 포함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칭의론을 매우 이 넓은 영역으로 끌어내는 겁니다. 쭉 얘기하고 있어요.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행악자와 희생자들이 다 하나님의 의 앞에 서는 세상을 향하는 거죠. 그 칭의론의 확대된 모습입니다. 2부의 3장, 요거는 3장과 4장은 제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까 싶어요. 요거는 아마 다른 데 쓴 글을 몰트만이 이 안에 편집해 끌어들인 것 같습니다. 여기 간접적으로 이 관련이 있긴 있지만 직접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3장 보세요. 제목 깨어있는 감각들의 영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 그리고 나의 끝안에 시작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느끼려면 이제 영성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차례 잠깐 보실까요? 여기 좀 차례만 갖고도 이 책 전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2부의 4장입니다) 희망의 생명력. 예, 끝이라고 하면 다 절망할 텐데 몰트만은 희망을 이야기해요. 희망할 수 있는 생명의 힘, 희망하는 생명의 생명력. 이런 단어들이 좀 관념적으로 들리죠. 희망의 생명력. 예, 3부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한두 번 얘기했겠습니다만 이 3부의 제목이 마음에는 안 들어요. 원서로 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제가 확인하고 싶긴 한데 좀 아쉽습니다. 끝없는 시작이요. 이러한 표현은 별로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성서적이라기보다 좀 헬라 철학적인 뉘앙스가 강해요. 영원 회귀와 같은 그러한 느낌이 강하죠. 기독교와 구약 신앙은 영원 회귀가 아니라 처음과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끝없다, 엔들리스라는 의미라고 한다면 좀 이건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정말 좀 찜찜합니다. 아니 뭐 제목은 제가 이제 접어두고 3부의 제목은 아직 확실하게 제가 몰트만의 생각을 알기 전까지는 잊어버리겠습니다. 근데 그 장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신학적이고 성서적이고 기독교적인 겁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실존적인 거고요. 재밌을 것 같아요. 죽음 이후의 삶이 있는가. 이게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하려면 철학적인 사유가 좀 필요합니다. 뭐가 존재한다고 하는 거를 실체론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하는 과정으로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등등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전 문장을
일상적인 걸로만 본다면 지금과 같은 삶이 또 연장되나 그래 생각되잖아요. 그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먹고 배설하고 이렇게 사는 거하고 바람이 존재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죽은 자들이 어디 있는가, 뭐 연옥, 지옥, 천국 이런 문제도 있을 거고, 예. 그다음에 2장은 슬퍼한 거 위로함. 죽음 앞에서 같이 슬퍼해야 되고 또 위로해야 되는 거죠. 이건 아주 이 2장은 아주 목회의 임상학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함께 슬퍼하고 위로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장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의 고통. 이거는 조금 더 심층적인 이야기네요.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지금 살아있는 우리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우리도 곧 죽은 자가 되잖아요. 그럼 죽은 자들과 지금 살아있는 자들이 소통되냐 안 되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성도들과 우리가 교제한다고 하잖아요. 사도신경에 나오죠. 그러니까 거기는 살아있는 사람들끼리만이 아니라 죽은 그리스도인들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죽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하고 아직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통하나 교제하나 하는 문제들은 실제로 중요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차례 마지막 단락이죠. 4번 열겠습니다. 4장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는가? 죽음 이후에 최후의 심판, 지옥, 죽은 자들을 위한 구원, 모든 만물의 회복. 각각 주제가 되게 재미있습니다. 그 3부 들어갈 때 여러분들도 좀 더 진지하게 이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주제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지금 뭐 연봉이 얼마냐, 아파트 값이 오르냐 내리냐, 뭐 이런 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뭐 지금 살아있는 문제,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가 당하는 문제도 해결하기 힘든데 뭐 죽은 다음에 저렇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거는 그냥 시간이 남아 돌아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런 차원이 잘 정리돼야 살아있을 때의 문제도 바르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어요. 만물의 회복까지 나가게 된다면 우리는 뭐 저는 새롭게 이 세상을 살 수 있겠죠. 영원한 생명, 이건 뭐 사도신경에 나오고 영생을 믿습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뭐라고 생각하냐, 어떻게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해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냥 무조건 계속 이어지는 걸 엔들리스, 이게 아니에요. 영어로 하자면 엔들리스가 아니라 이터널 라이프라고 합니다. 이렇게 질적으로 다른 시간의 생명인 거죠. 그게 도대체 뭐지? 이해가 도대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그냥 연대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24시간, 365일, 또 몇 2000년 뭐 이런 걸로 꽉 머릿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태초와 종말이 하나가 되는 질적으로 새로운 생명 시간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그쪽으로 또 생각해야 됩니다. 자, 차례는 됐고,
8강 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예. 잠깐 보겠습니다. 106쪽입니다. 근데 그 이미지 파일은 106쪽 건 없고 107쪽 게 있어요. (106쪽에) 나오는 6번은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행악자와 희생자들에게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이제 6번에서는 하나님 자녀의 상속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6번 106쪽에 잠깐 보겠습니다. 죄의 용서와, 이거는 십자가 사건이죠. 새로운 삶으로의 거듭남 사이의 칭의 사건의 마지막 측면은 부활이겠죠. 지금까지 감춰져고 종종 간과되어 왔던 하나님의 영에 대한 경험이다. 마지막으로는 영에 대한 경험이다.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에 사로잡힌 믿는 자들은 그들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의해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들은 더 이상 죄의 희생자와 종으로 간주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며 생명력을 부여하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다. 그들은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 로마서 8장 29절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형제와 자매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됐어요. 뭐 지나가도 되겠습니다. 근데 7번에는 하나님의 칭의가 다시 나오네요. 칭의는 앞에서 계속해서 다뤄졌던 주제인데 이 2장 마지막 단락에서 다시 한번 나오는군요. 하나님이 폭력과 불의의 희생자들에게 법을 세우는 곳마다 이들은 회복되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의로운 자로 입증하신다. 가난한 자, 과부들을 인간답게 대접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그들에게서 자신의 권리를 다시 얻게 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행하시는 첫 번째 칭이다. 그러므로 이에 관련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게 된다. 하나님의 불의의 종들에게서 앞에서는 희생자들이고 여기서는 행악자들이에요. 그들에게서 우리는 이제 행악자들은 아예 관심이 없어요. 저 나쁜 놈들은 다 벌 받아야 돼 이렇게 하고 마는데 멀투만은 하나님의 칭의가 이 불의한 종들에게까지 미친다고 보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이게 하는 죄책의 사슬을 끊고 이들을 풀어주며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을 열어주심으로써 이들을 바르게 만드시는 곳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로운 자로 입증하신다.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자신의 권리를 다시 얻게 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행하시는 두 번째 칭의다. 첫 번째 칭의는 불의에 희생당한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것. 두 번째는 불의한 종들이 그 불의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 그러므로 칭의를 다음 쪽으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칭의를 받은 마지막 이미지 파일이네요. 108쪽. 예. 그러므로 칭의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게 된다.
의를 회복하고 세우는 두 가지 방법으로 창조자는 그의 피조물들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회복한다. 1934년 독일 고백교회의 바르멘 신학선언 바르머 테올로기슈의 에클레어룽 제2조가 천명하듯이 여기에는 바르트가 크게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들을 이 세상의 하나님 없는 결박들로부터 해방시키시며 이를 통해서 피조물들에게서 자신의 권리를 다시 얻으신다. 의를 회복하고 세움으로써 하나님은 이 세상을 장차 구원하게 될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선주하시며 세상 앞에서 자신을 의롭게 여기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의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는 거죠. 자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시는 거죠. 자, 그렇게 칭의에 대한 이야기를 쭉 끌어갑니다. 그건 앞에서 한 이야기로 충분할 것 같아요.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우리가 이미지 파일로 보는 것으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할 때 칭의의 핵심이에요. 모든 자기의 젤비스트게레이티카이드 자기의 일종의 율법주의에서 나오는 거죠. 자기의 행위의예요. 뭐든 자기의 내가 옳다는 것을 모르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게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인정하는 것, 이걸 버리게 된다. 이때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증명해 보일 필요가 없게 된다. 우리를 고발하는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죠. 누구에게 칭찬받을 생각을 하지 않으면 내가 어디에 평가받지 않는 겁니다.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업적이나 실수를 나타내 보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받아들여졌고 긍정되었으며 사랑을 받는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길은 여기에 있다. 제 1계명을 지키는 길이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19강은 이제 3장인데, 그건 3장과 4장 이건 좀 아주 간략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